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적 헌신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일단은 머리 나쁜 사람은 못 따라오고요. 또 지쳐요. 항상 쉽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아이거나 노인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문제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는 무조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될 겁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런 일들은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면 되니까요. 거의 우리의 90%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안 될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답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 또 이 모양 저 모양 생기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첫 신앙입니다. 불신자들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잘 될 거야. 괜찮다 그러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 있습니다. 안고 서고 다 세신 바 되어 있어요. 생사화복 주관한다.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저와 여러분, 너 내 거 이렇게 해요. 지나가다가 정신질환 환자가 너 내 거야 이러면 기분 나쁘지 마.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진실된 고백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았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좀 많았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좀 상처가 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좀 많은 질병이 있다. 그분들 살릴 수 있거든요. 동변상영이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앙이 있어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무조건 발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실수해서 벌어질 수 있잖아요. 가능한 빨리 갱신하시면 됩니다. 갱신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갱신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나 또 전혀 저와 여러분이 어떠면은 갱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놔두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기다리시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많이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은 살았을 건데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그때는 이제 땅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돌을 막는, 그 무덤을 막는 큰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걷어내라 그랬어요. 아니, 죽은 지 3일이나 4일이나 지났는데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걷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셨습니다. 예, 네가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못 배운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심플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심플한 사람 믿어서요. 그래요. 불신자도 죽기밖에 더 안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을 일은 없잖아요. 죽는 건 감사할 일이고 천국 가니까 하나님 그런 극한 상으로 몰 갈지는 않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더더욱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 없다, 상관없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죠.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배경적으로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고백하세요. 정말 믿은 대로 됩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야망을 믿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믿으면 믿은 대로 돼요. 이거는. 그죠? 허황된 건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은 대로 돼요. 다만 주의할 것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가난합니까? 경제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육신이 너무 아픕니까? 저와 여러분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그럼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로 같이 드려집니다.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 보통 이제 기념일 만들 때는 그걸 기억하라고 만들잖아요. 절기도 그렇고요. 대세기고 기억하라. 근데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그런 의미는 형식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와 이런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요? 정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학대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유는 뭐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지만 실제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죠. 뭐 시간이 없다, 경제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핑계라는 거 다 알잖아요. 뭐 심적 여유가 없다는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심적 여유가 없으면 만들어서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 연애 해보신 분들이 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뭐 연애할 때 뭐 내가 바빠가지고 안 만날래 이러지 않을걸요. 잠은 안 자더라도 만나려고 할걸요. 예전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너무 낙심한 사람이요. TV에 나왔잖아요. 말을 보고 타는 말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안 그래도 망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있는 돈도 없는 다 끌어갖고 그 말을 샀어요.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안 자고 그 말 마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죠. 그 말도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없으면 밥 안 먹어요. 영적으로 좀 심각하긴 한데 아무튼 사랑하면 그래 돼요. 걔도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뭐 우리 옛날에 보잖아요. 그요. 저도 본 거 기억나는 거 중에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주인 무덤을 매일 2년 동안 가가지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그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날을 왜 만들었냐? 이 날만이라도 자녀에게 관심을 좀 두고 이 날만이라도 부모에게 효도 좀 해라. 약간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진짜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무감을 좀 줘가지고 사랑을 표현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굳이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안 해도 수시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런 날을 통해서 그 표현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자,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라는 이 인물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리아는 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지난주에 나사로의 동생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헌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사실상 이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귀한 향수를 예수님께 부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가난한 사람 팔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책망한 제자들을 보고 뭐라 했죠? 사실상 마리아가요, 뭐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소유하는 건 다릅니다. 그죠? 복음을 소유한 사람도요,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제부터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은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얘기하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 헌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언약적 헌신을 한 마리아입니다. 일단 마리아는요,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에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강조하는 게 뭔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막 이런 애와 저런 애와 들면서 마지막 하고자 하는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이런 아부 저런 아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중요한 거는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아니 좀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지금 상황인데 이 시간표에 있는 예수님이 사실상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도 사실 안 믿었어요. 아니 안 믿었다기보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었어요. 왜냐? 별로 안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많은 혜택도 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도 보고 지금 예수님 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린 걸 제자들이 직접 봤죠.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걸 봤죠. 심지어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다 나락이 되는데.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그래, 어쩌면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대충 얘기하면 대충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저도 말씀 들었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심플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굳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들떠 있다면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 그게 내 기도다. 이렇게 심플하게 아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식대로. 중요하지 않은 게 그냥 상식대로. 밥 언제 먹습니까? 배고플 때. 그죠? 그때 먹으면 돼요. 언제 자면 피곤할 때. 그때 자면 돼요. 꼭 내가 9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독한 사람들인데요. 별로 안 될걸요. 대부분 그거 안 돼요. 보면. 여러분 어릴 때 뭐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 몇 시에 뭐 공부하고 몇 시에 뭐 잠자고 몇 시에 밥 먹고 다 적어놨잖아요.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 지킬 사람 있다니까요. 별로 친구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못 지킨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상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걸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만둬라. 이 향유를 부은 거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내 장래, 미래가 아니고 장래식. 내 죽음을 위해서 그걸 간직하게 해라. 그죠? 직접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곧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향유를 준비해야지. 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도 사실 믿었으니까. 그 두 가지 합작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한 겁니다. 사실상. 자, 그래가지고요. 1번, 2번 보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나드 한 건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에서 한 건은 300g입니다. 이 나드 한 건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분이거든요. 그럼 한 1년치 연봉이 되겠죠. 뭐 우리나라 기준을 따지면은 뭐 적어도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은 되겠죠. 꽤 비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 향수 하나 사가지고 무슨 3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귀한 겁이에요. 이거를 그냥 부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 나오거든요. 그 말은 요한이 볼 때에 머리에 붓는 건 당연하니까 그거 뺐어요. 그래서 불어서 뭐 했냐니까 발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냐.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아무리 예수님이 VVIP지만 와가지고 그때 당시 VVIP 오면은 머리에 이렇게 향수 탁탁 뿌려주거든요. 거의 그때 문화였어요. 그 뿌려주는 게 아니고 아예 들다 뽑았으니까 그것도 최고 비싼 향유를요. 그것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돈. 무슨 재벌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제자들은 책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상관없어요. 왜요? 첫 번째 예수님 사랑했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 믿었어요. 그거 예상하고 부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책망을 했지만 1번에 3번이죠.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뭐라고 나오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야, 이거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듣고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을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헌신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듣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설교는 계속될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마리아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냥 지나갈 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문제 일으킨 사람은요 안 중요한 걸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 대충 지나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언약적 헌신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 자기 이권 뺏기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옆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이 고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요? 2번의 1번입니다. 결국은 종교예요. 종교의 뜻을 알죠? 종교의 원리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뭐 세상적인 노력이라기보다 이거는 세상적인 노력을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선지자와 이 사도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는 다 간단합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죠? 아니 왜 예수 믿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예수님은 그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은 상식이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빨리 평화가 임했어야 좋겠다. 이게 보통 상식적인 머리인 가진 사람들 얘기거든요. 어느 놈이 한 놈이 저기 러시아에서 핵폭탄 쐈으면 좋겠다. 지구가 멸망됐으면 좋겠다. 여기 좀 이상한 놈이잖아요. 여기 또라이거든요. 그게 상식의 수준이잖아요. 예수님의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아는 그 상식적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종교란 게 간단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 상식적인 수준을 위해서 그죠?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비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니까 착각한 거죠. 그렇죠. 에레미야가 그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하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안 오니까 당연하죠. 자기 이건들이 혹시 문제 생기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병든 사람이,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이 붙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이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님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죽음을 막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끌어가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인간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인간 제 문제 해결 못해요. 그 문제 단번 해결하기 오셨어요. 인간은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것에 끌어내지 못해요. 저와 이런 가문에 묻고 있는 흑암의 것에 이 귀신 새끼들을 못 끊는다니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얼마나 종교적인 수준이었냐.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왜 이걸 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기 정상이잖아요. 잘 모르면은. 얼마나 종교적인 확신이 있었는지. 네가 감히 왜 마리아 건데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3천만이나 5천만 원 되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건데 이걸 단판에 무슨 재벌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어버렸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앞선 사람이 가룟 유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쓴다. 아니 저기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이런 데 쓰면 됩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2번에 2번이죠. 아예 물질적인 유혹에 잡혀 있었어요. 사실상 이걸 뭐 이렇게 저게 팔아가고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누군가 돈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빼내려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다 성경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한번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잡혀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지금 이 빌라도가요 이 유월절 맞이해가지고 한 명 풀어줘야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전날까지 왕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죽여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화난 거예요.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 나의 야망을 채워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이거를 구원해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거를 해결해줄, 우리가 얼마나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아무 힘이 없어 잡혀가. 이 사기꾼 새끼야 이래 된 거예요. 너는 죽었어 이래 된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응답도 없고 사실상 재앙을 내리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 알고 있고 모르고 이렇게 큰 차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그냥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냐,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차이 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들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와요. 영육간의 모든 응답들은 거기서 와요. 예수님 안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재앙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적 열매를 막 맺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건 재앙됩니다. 차라리 안 맺으면 갈급하리라던데 갈급 안 하지 않으니까 더 큰 재앙 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무슨 응답요? 생명 살리는 응답.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 세 번째요, 나를 살리는 언약적 헌신. 마리아는 칭찬받기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감사함으로 했을 뿐인데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것도요. 또 다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하는 방법 그걸 잘 몰라서 또 그것도 하라고, 돈도 이렇게 쓰라고, 시간도 없는 줄 알고 시간도 입으로 만들어내 주면서 휴일까지 만들어내 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난 정말 이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저는 능력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과부의 두 렙돈, 지금 몇천 원이거든요. 그 과부의 두 렙돈 보고요, 가장 많은 헌신을 했다 그랬어요. 그건 돈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헌신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 언약적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자,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시간적 헌신. 그죠? 시간적 헌신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복음 위해 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모든 시간을 복음 위해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써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365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지속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중심의 스케줄을 만들어라. 그겁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교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걸 무시한다? 그럼 하나님 교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과 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으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배에 쓰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스케줄을 짜라. 저가 여러분 약속 잡을 때 스케줄 보잖아요. 그죠? 아, 이날 안 돼. 저날은 어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예배해야 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예배 중심 스케줄 짤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예배 중심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보고 저를 칭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와, 당신은 예배 중심 스케줄 짜구나. 이래가지고 와, 목사님 참 신앙생활 잘하네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마음적 헌신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 딴 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귀신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보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보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겠구나. 그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무슨 언약 기도가 딴 거 있습니까? 물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알아요. 스스로가. 흑암에 잡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안다니까 본인 스스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물질적 헌신입니다. 언약 헌금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언약 헌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의 개념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내 것에 11조를 낸다. 그건 그게였으니까 그거 그만큼 12구조는 막 저와 여러분 겁니까? 다 하나님 것이지. 모든 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10의 1조는요. 하나님 만든 법칙이 나지만 동시에 이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죠? 감사한 것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성경 온 게 뭡니까? 시대의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공공이 뭡니까? 지역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뜰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 언약 헌금이라는 거, 언약 헌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경제는 복음 위에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잠자는 것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복음 자유 위에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 헌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유 있는 헌금이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유 있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의 믿음이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유를 알고 와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죠? 언약적 헌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마음, 물질. 다른 사람 살리고 뭐 교회를 살리고 다 떠나고요.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릴 때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헌신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